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의 가사가 나는 반딧불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런 거였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가사였죠.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청년부에서 순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거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작은 개똥벌레 같고 반딧불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빛의 크기와 상관없이 빛은 어둠을 가른다. 그게 참 큰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언성 히어로. 이게 그 영어거든요. 언성 히어로. 이 말 그대로 하면 노래되지 않는 영웅. 그러니까 이름 없는 영웅을 언성 히어로라고 하죠. 사람들의 박수도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지만 조용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웅, 언성 히어로. 이게 바로 좀 반딧불 같고 개똥벌레 같은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로 다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꾼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이 한 사람의 한 걸음을 통해서 무너져 가던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던 공동체의 반전을 가져온 그런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오늘 언성 히어로의 주인공이 누군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직업과 이런 생계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 이 두려운 감정의 전쟁터 속에 있는 분도 있고,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존감과 어떤 비교, 우울과 무기력 사이에서 이런 마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이런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말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막히고 난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만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은 답답한데 손과 발이 묶인 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너무 냉혹해요. 결정은 어려워요. 나의 믿음은 점점 흐릿해져 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전쟁, 그 한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렇게 반전이 없는 그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지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 있죠. 누군가 내 방향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누군가 이런 내 삶의 이런 흐름을 또 좀 뒤집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전의 실마리 첫 번째, 싸움의 본질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바꿔라.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에 밀리고 있었어요. 군사적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군사적인 거점, 주요 지점을 딱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운데 깊은 협곡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남은 병력은 600명,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한 열세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위기의 때에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옷에 입고 있었던 제사장 아이야가 이 왕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껍데기만 입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 못해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왕도 제사장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관에게 우리 가운데 협곡을 지나서 저 건너편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 기습 공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에서 저기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습작전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600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아까운데 그쪽으로 간다, 이게 이야기했을 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둘이 건너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에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블레셋 군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렸을 적에 남자들에게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인종적인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할례 받지 않은이라고 하는 하레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결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싸움과 하나님이 배제된 싸움과의 대결이다.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바꾸고 있어요. 싸움의 본질을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로 싸움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을 재정의한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여지는 그 이면까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씨름의 본질을 이렇게 폭로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구조까지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저는 이제 경영학부를 다녔습니다. 경영학부는 사람들도 많은데 복수 전공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수업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득그득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경영학 원론 시간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데 한 180명, 200명이 들어서 당시에 강의실 제일 길고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대학 처음 보는 시험, 우리 1학년들 이제 처음 이제 좀 봤죠.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볼 텐데 처음 보는 시험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책도 두껍죠. 시험 범위도 넓죠. 공부를 막 죽으라 했는데 다 외워지지는 않고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 긴 강의실에 감독관은 몇 명 없고요, 문제를 교수님이 냈는데 3문제를 내셨어요. 한 문제는 제가 알겠고, 한 문제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한 문제는 모르겠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안을 썼겠어요? 아는 거는 쓰고, 본 것 같은 건 본 것처럼 쓰고, 모르는 거는 소설을 썼죠. 제가 비우는 것보다는 은혜의 점수를 바라면서. 근데 그렇게 답안을 쓰는데 모르는 거니까 소설을 써도요, 뭐 얼마 못 썼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답안지 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내려고 다들 뭐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눈앞에 딱 펼쳐진 광경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그 책상 밑에다 책을 펴고 책을 보면서 답안을 쓰는 거예요. 워낙 강의실이 크고 기니까. 제가 보는데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컨닝을 하다니. 꼰지르고 싶었는데 한둘이 아닌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저속한 표현을.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좀 빨리 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아리 방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 가서 하나님한테 아주 분노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컨닝으로 저렇게 해서 점수 잘 맞고 그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취업하고 할 때 다 그런 거 내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한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착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치르는 날이 왔는데, 그래서 막 긴장하고 또 그 긴 강의실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본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번 시험은 옆 교실에 가서 반을 나눠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긴 학생들을 몇 개 교실로 나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희망이 그러면서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서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넣는데, 문제를 쓰는데 어떤 학생이 아싸 이러는 거예요. 아마 좀 기출 문제를 알았는지 아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 그걸 들은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문제를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로운 문제를 쓰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봤는데 또 세 문제를 내셨는데, 한 문제는 제가 공부한 거고, 한 문제는 제가 본 것 같고, 한 문제는 모르는 것도 비슷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또 쓰는데, 근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기록되고 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강의실을.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려고 한 거죠.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문제는 안 거 쓰고, 본드 쓰고, 하나는 소설을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 나와서 제가 또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유는 제가 뭐 점수를 하고 그 사람들과 이게 뭐 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직한 씨를 맞을지언정 부끄러운 A를 맞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기 때문입니다. 점수 못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임했는데, 또 그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되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보였어요. 격려와 위로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났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은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에 혹시 있나요? 내 삶의 전쟁터에 있는데 한 걸음도 못 딛고 있는 것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있잖아요. 어떤 경쟁자와의 취업 싸움이 아니에요. 취업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은 다 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 믿음은 비효율이고 기도는 무의미하고 경건은 손해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과의 풍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능력, 기능, 소유, 자격 조건을 기준 삼아서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쓸모가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말하고 있는 이런 판단하는 이런 가치와 시스템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부르심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주해야 돼요. 싸움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싸움과 하나님이 배제된 싸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없는 싸움터라면 여러분, 그 전쟁의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싸움의 본질을 재정의할 때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절의 실말이 두 번째, 한 걸음을 떼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떼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요나단이 이 부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배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반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계산의 중심에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저했고 요나단은 한 걸음을 뗐어요. 사울은 멈춰 있었고 요나단은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런 태도의 차이는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넣고 계산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삶에 넣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걸 좀 다른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신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신론이 뭐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런 태도는 이신론적인 태도인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석류나무의 그 아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황만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우린 600명인데 우리는 부족한데 저기는 압도적인데, 그런 상황 논리,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에 배제하니까 그 무기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삶의 계산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했어요. 우리 이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일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요, 확신에 찬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일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한 걸음을 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한 걸음을 내딛는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함하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상황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게 있다면, 그 전쟁터에서 무기력하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빼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진로, 취업, 결혼 이런 같은 문제들을 나누다 보면요, 지체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회의하고 나누고 해보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답답하고 무겁고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한꺼번에 보이진 않지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기습 공격 같은 개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기습 공격 같은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부서 모임을 하고 순모임을 나눌 때, 우리 삶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굉장한 푸념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 자체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모임이 그것에서,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 자체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 푸념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우울의 자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 보면 그 끝에가 기도 나눔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에 넣는 것, 이 계산 속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참 주목할 건 이 요나단의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너 올라가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가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기습 전투에서의 결과를 보장받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주 겸손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거죠.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린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우려하고 염려되는 불안의 요소들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길이 열리는지 아닌지, 이런 조건이 다 해결되는지를 본 다음에 결정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다가 어떤 게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성공하겠다라는 게 없으면, 상황과 환경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이 계시냐가, 하나님을 개입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먼저 바라고 나가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장이 아니라 이 방향에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하면 때로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입을 초청하면서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믿음으로 먼저 결정하고 발을 띄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생각하고 가면서 그 걸음걸음을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보장된 결과가 때문이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2010년도 초쯤에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물밀듯이 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 한 교회만 커서 되겠느냐, 내 한 교회만 이렇게 커서 되겠느냐,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벽에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마음에 어떠한 걸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성도님들 잘 훈련한 후에 1만 명 성도님 파송하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거죠, 과정을.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출석 교인이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파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된다면 사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방향이 옳다고 목사님이 생각했고 이 걸음을 가면서 목사님이 결정하신 거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거의 끝물 됐을 때쯤이에요. 될까 안 될까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5,000명 출석 교인이 5,000명 이상 남아서 내가 사임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한국 교계에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목사로 남는 것도, 그 길을 남기는 것도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길이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한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려 하지만 믿음은 보장이 아니라 방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지 모른다, 그 믿음 하나로 요나단은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한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계산이 있습니까? 이 방향을 있는데도 결정을 못해서 머무르고 계신 곳이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애쓰는 거예요. 가면서 애쓰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곧 7월에는 수련회와 국내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청년부, 3청년부는 수련회, 2청년부와 4청년부는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언제나 그 믿음의 걸음 위에 나타납니다. 될까 안 될까, 상황이 열릴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 은혜의 자리에 먼저 한번 발을 떼보십시오. 그러면 그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과정을 물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반전의 실마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병력도 적고 무기력한 왕과 백성들밖에 없었지만 그의 싸움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싸움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수, 무기 수, 전략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가,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다 맞추어졌을 때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 불안한 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다윗의 물맷돌 하나, 5병이의 어린 소년, 그리고 오늘 이 믿음 속에 한 걸음 뗀 요나단,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방식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생각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 선배 중에, 믿음의 한 선배 중 한 분이 거제도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이전에 이분은요, 이 풀밴드 찬양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감 있는 찬양, 너무 좋은 선곡, 깊이 있는, 이래서 많이 참 너무 그런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시골 교회를 가니까 새로운 교회가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간신히 반주, 피아노 한 대와 이제 그분이 이제 기타 치시니까 기타 한 대로.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에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 밴드 너무 좋잖아요. 뭐 최고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갔는데 막 소리 막 너무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중에 있다가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풀밴드와 찬양팀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예배는 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지. 다시 이 깨달음이 오면서 예배를 다른 마음가짐으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없고 풀밴드가 없는 그 결핍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똑같이 기타나 피아노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자의 마음이 바뀌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조건이 아니라 본질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아 보여야, 더 갖추어져야, 더 완벽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청년부, 3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2청년부, 4청년부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청년교구가 이제 9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들이 조금 더 적게 나누어졌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상되는 건 많은 결핍이 있을 거예요. 이전엔 더 많은 좋은 팀들과 함께하고 멤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개척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핍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은 오히려 본질을 더 깊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와 국내 선교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과 그 전주 2주간 금요일에서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금요기도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다 보니 소망이 생겨요. 새로운 꿈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선거 당선의 결과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믿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 지도자들이 세우는 것, 역할을 하실 분들을 세워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 지도자들과 그 그룹을 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대선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노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요동했고 이스라엘이 요동했어요. 땅이 흔들렸다 말합니다. 그의 걸음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반전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 한 분도 철저히 혼자셨지만 한 걸음을 떼셨고 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문제와 자기 시야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았지만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한 걸음 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신 참된 언성 히어로, 십자가 위에서 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나단이 그 작은 전투에서 싸움의 본질을 바꾼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싸움의 본질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싸움의 본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와 이 땅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자기 안의 싸움을 넘어서 싸움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배제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 지능턱 같은 그 현실 속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대를 흔드는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반딧불 같은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영혼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싸움의 본질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위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